베레시트 에클레시아입니다. 레위기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번제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레위기와 마가복음은 내용 위주로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이제까지 다룬 창세기, 그 다음에 계시록, 그 다음에 출애굽기, 그 다음에 마태복음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다 나누었고 정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디테일하게 문자 하나하나로 가기보다는 이제 내용 위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렇게 내용 위주로 이해를 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깨닫는데 문제가 없다.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해서 내용 위주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겠고요. 이 레위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안다고 하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용적으로 이해를 하고 깨닫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또 확신을 합니다. 자, 성경의 구약 모세오경 순서를 보면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원래는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한 권이라고 했어요. 한 권의 책인데 이걸 임의로 그냥 나눈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서 완성이 되는 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창세기 1장 27절과 연결이 되는 거고, 그것은 우리 90억 각 사람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전능자가 말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넘겨주어 말씀이신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하고 설명하고 넘겨주고 가르치고 설교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의 그 내용물인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 전, 성전으로 우리를 세우셨느니라. 곧 말씀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된, 말씀이라고 하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 독생자로서 우리 각 사람을 창조하셨느니라. 이게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인 그 말씀이신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출애굽기에서 결국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성전에 관해서 쭉 설명을 하신 다음에 그 성전을 실질적으로 완성하게 하는 그 그림으로 완성이 된 게 창세기에서 시작돼서 출애굽기로 끝나는 그런 장면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바로 뒤에 이제 레비티커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레위기, 레위인들을 위한, 레위인들이 지켜야 되는 어떤 규례, 율법의 형태로서 이제 레위기가 주어졌죠. 왜 하필이면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가 오느냐? 자, 성전이 완성됐죠. 성전은 우리 각 사람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건물 성전은 우리 각자가 창세기 1장 1절대로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성전은 우리 출애굽기에서 봤지만 누가 섬겨요? 성전은 제사장이 섬겨요. 그죠? 근데 그 제사장은 12지파 중에서 어떤 지파에 있는 사람들로 세우느냐? 레위지파.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뒤에, 출애굽기 뒤에 레위기가 붙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리라. 우리가 바로 제사장인 거예요. 우리 90억 각자가. 근데 그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히브리서 기자에 따르라고 하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 각자 안에 심어져 있는 성경 66권으로서의 그 생명나무인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과
우리 각자가 하나가 되면 나라고 하는 육체, 육신의 생각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죠? 하나가 되면 내가 바로 성전인 거고, 내가 바로 대제사장,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대제사장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죠?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우리 각자가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베들레헴의 떡집, 베들레헴, 그죠? 베들레헴으로서의 우리 각자를 말씀으로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성전이 완성된 출애굽기 바로 뒤에 레위기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레위기도 우리 각자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너희가 제사장이야. 그리고 그 최초의 제사장은 누구로 그려지고 있냐면 에덴의 아담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에덴을 아담한테 그냥 주셨잖아요. 네가 알아서 관리해. 이거 네 거야. 근데 에덴은 그게 바로 성전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 에덴이 성전의 모형이고 그 에덴은 바로 우리 각 사람의 마음밭에 세워지게 될 우리 각자로서의 성전의 모형인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지면, 아니 우리가 성전으로 밝히 드러나면 바로 그와 동시에 우리가 그 성전을 섬기는 바로 왕 같은 대제사장으로서의 레위인이 되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는 우리에 관한 이야기다. 왕 같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이 땅에서의 호코스모스에서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로 레위기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번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번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각자가 산 제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되는 향기로운 뭐라고 해야 돼요? 냄새를 내는 그러한 산 제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태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땅적인 존재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겉사람은 죽고, 그래서 땅적인 존재, 육적인 존재, 율법 선악나무로는 죽고 하늘적 존재, 말씀 그리스도가 되어 우리가 산자로서 하늘로 들려 올려지는, 그게 바로 제사와 그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이 갖는 복음적 메시지고, 그건 바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각자에 관한 이야기다. 나랑은 상관없는 어떤 다른 사람이나 다른 어떤 종교적 의식행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행위, 제사의 행위 다 나를 통해 내 안에서 대제사장으로서의 나에 의해 행해지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적으로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거는 원어로 좀 보아야 돼요. 원어로 한번 볼게요. The Lord said,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sacrifices to please me, 나를 기쁘게 하는 제물이라고 표현하세요. 그럼 보세요. 요 얘기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창세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벨과 가인.
창세기를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기쁘게 받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벨이 곧 제물인 거예요. 이해되죠? 반면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지 않으셨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인과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같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여전히 선악의 주체로서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는 착각에 빠져서 있지도 않은 선악나무를 내 밖에 툭 심어둔 다음에 그 선악나무와 나를 하나로 일치시키고 그러면서 그 선악나무를 열심히 그 행위로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열심히 행위로 행하는 거죠.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아니까 선과 악을 분별을 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내가 열심히 행위로 행하겠다. 이게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율법을 열심히 행하면 결과물이 나온다고 했죠. 열매가 맺혀진다고 했어요. 그 열매가 뭐냐면 바로 선악과예요. 그 선악과를 선악나무에 덕지덕지 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율법의 행위로서의 열매예요. 선악과가. 그럼 그 선악과가 뭐냐? 바로 각자 인간 각자가 자기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는 착각에 빠져서 스스로 선악나무가 되어 선악의 율법을 행위로 행하면서 결국은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 땅의 가치를 투구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땅을 경작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창세기에서는 그걸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고 있다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바벨탑을 쌓는 것, 땅을 경작하는 것, 이거 모두는 다 첫사람 아담의 상태로, 네페시아의 상태로서 자기 자신이 선악나무와 하나가 되어 율법을 열심히 행해서 그 선악나무에 선악과를 맺는 것, 그게 바로 바벨탑을 쌓는 것이고 땅을 경작해서 땅의 가치를 추구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율법의 행위를 통해 경작한 땅의 가치, 곧 율법의 행위의 결과물로서의 그 행위의 열매인 선악과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저 잘했죠? 저도 당신처럼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니까요? 이거 받아주세요. 제가 율법을 열심히 행해서 만든 결과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자신을 분리시켜서, 그러니까 엄격하게 따지자고 하면 그 선악나무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선악나무와 하나가 된 그 선악나무가 바로 첫사람의 상태, 네페시아의 상태에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과 내가 분리된 상태이고 하나님을 내 밖에 두고 우상으로 바라보면서 섬기는 거니까 그게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제사는 여호와께서 안 받으시는 거죠. 이해되죠? 근데 반면에 아벨은 엄마 하와와 그리고 아빠 아담에게 입혀진 가죽옷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죽옷의 의미를 알은 거예요. 아,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흉내를 내겠다고 하나님이라고 착각에 빠져서 열심히 율법을 행하며 율법나무, 선악나무로 서 있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실체로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구나. 내 밖에 세워놓고. 그건 내가 아닌데 그 가짜 나는 죽어야지. 이걸 알고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알고 깨달으면 어떤 고백이 나오냐? 하나님, 제가 이전까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로 하여금 제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게 만든 하나님한테 대적하게 만들었던 저라고 하는 이 육체, 저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을 죽여주세요. 이 짐승으로서의 저를 하나님께 드리겠으니 이런 저를 죽여주세요. 태워서 이 가짜 나는 죽이고 진짜 나가 드러나게 해주세요. 요 고백으로서 나를, 그러니까 짐승으로서, 이성 없는 짐승으로서의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선하게 주체 노릇하고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었던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게 바로 산제물로 드려지는 산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건 바로 십자가 사건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나를 섬긴다고 하는 것의 의미,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성전을 섬긴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이 호코스모스, 애굽이기도 하고 광야이기도 한 이 땅에서 말씀의 훈련을 받으며 너희들은 71회 동안 내가 7번 말함으로 그 말씀에 의해 너희들 각자의 육신의 생각이 죽임당하고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로 재창조가 돼야 하는 거야. 이게 번제와 그 번제를 통해 드려지는 제사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잠깐만요. 13절하고 레위기 1장 13절하고 17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원어로 읽어드릴게요. 13절하고 17절. Cut up the animal and wash its insides and hind legs. A priest will put these parts on the altar. 그러니까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그걸 제단에 올리는 거예요. 드리는 겁니다. With the head. 머리와 함께.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머리를 제단에 올리냔 말이에요. 제물로.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으로서 내 머리가 잘려져 나가는 거, 목베임, 다나토스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죠? The fat and the rest of the animal. Then he will send all of it up in smoke with a smell that pleases me. 그리고 그걸 태우는 거예요. 태우라는 거예요. 제단에서. 태운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소멸이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라고 하는 불에 의해서 내가 완전하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완전히 죽는 거예요. 종말이에요. 멸망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이해되죠?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스모크, 연기가 돼요. 그렇게 내가 태워지면 연기가 되는데, 그 연기가 뭐냐면 그 연기가 향기로운 향을 낸대요. 그리고 향기로운 향을 내는 그 연기가 하나님한테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땅적인 존재에서 뭐가 된 거니까? 하늘적 존재가 된 거니까. 이제까지는 아랫물로서 내가 하나님과 이혼한 상태였어요. 근데 그런 내가 땅적인 존재로서 완전히 죽고 이제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늘, 곧 산채로 들려진 휴거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늘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 안으로 내가 함몰되어 들어가서 하나님과 완전히 일심동체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으로서, 말씀 안에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 이제서야 네가 깨달았구나. 너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을. 그러면 내가 이제까지 네가 나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너라고 하는 그 육체의 머리, 육신의 생각을 내가 완전히 배워버릴게. 그럼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픔이 아닌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상상력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그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아픔, 슬픔이 아닌 기쁨이란 말이에요. 왜냐? 그 다나토스의 죽음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 비로소 하나님과 내가 말씀 안에서, 내 안에서 하나가 되고 결국은 창세기 1장 1절대로 나를 통해 전능자 하나님이 말씀으로서 밝히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번제물을 제단에서 태우면 연기가 나고 그 연기가 향기로운 향으로서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Finally, he will take the bird by its wings, tear it partially open and set it up in smoke with a smell that pleases me. 얘기하잖아요. 이해되시죠? 무슨 의미인지. 그러니까 뭐 이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에 매몰되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의 의미,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 살고 뭐 하나님을 위해 죽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뭐 험지, 저기 외국에 험지 가가지고 선교하고 위험해서 가지 말라고 하는 것 꾸역꾸역 억지로 가서 거기서 선교한다 치고 선교하다가 거기서 총 맞아서 죽고 목 베어서 죽고 그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말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 이거를 깨닫는 게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린다고 하는 것의 의미인 거고, 하나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한평생 내가 산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내 목숨까지도 드린다 라고 하는 것의 의미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내 자신이. 아셨죠? 그게 바로 번제로서의 우리 각자고, 그렇게 번제로 우리가 드려지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아닌 이제서야 네가 이제 나에게로 오겠구나 라고 하는 기쁨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성전이 되기 위해,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성막 앞에 있는 그 동으로 만들어진 그 제단에서 우리가 반드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곧 뭐냐면 내가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곧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가 내 안에서 성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나라고 하는 육체,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선악나무가 이전까지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는 착각에 빠져서 선악의 주체로서 선악의 왕노릇하며 그 율법을 열심히 행하며 세상 가치를 추구하고 이 세상이 전부고 진짜라는 착각에 빠져서 물질을 쫓으며 또 선생질하며 다른 사람들을 세상을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뒷담화하고 살고 있었던 나라고 하는 그 육체 육신의 생각이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서 다나토스 목베임 당하는 죽음을 통과를 해야 한다.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 믿는 게 기쁨이고 하나님 믿으니까 삶이 변하고 행복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감히.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라니까요. 나라고 하는 육체의 생각이 만들어낸 이 가상현실, 가짜 이 세상이 완전히 파멸되는 거예요. 그 가짜 세상과 나라고 하는 겉사람 육신의 생각이 이제까지 하나였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육체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이 만들어낸 게 이 가상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내 육신의 생각은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거 죽으면 이게 없어진다는 걸 아니까. 이제까지 이게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여기서 왕노릇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걸 놓기가 싫은 거지. 그걸 나의 육체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아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생활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영생 구원도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은혜와 선물이 아니다.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번제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번제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에클레시아, 성도, 교회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다. 70일 동안 반드시 그 삶을 살아내야 한다. 이걸 깨닫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레위기 강의 첫 시간 함께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소재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